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 살림의 역사, 또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의로 다스려가는 그 공의와 공평의 세상을 향해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때에 우리의 든든한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들은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혼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 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 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을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이중성을 말하면서 패망에 가까웠음을 말하고 슬퍼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려만 내가 너 아이를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엘이란 사자를 뜻하는 아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려지는 그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번제단이 파괴되고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던,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을 밝히던 예루살렘이 결국 그 세상 앞에서 그 죄악에 빠져 살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자 하나님은 그 번제단을 버리시고 그곳에 불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임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두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8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심판과 슬픔에 있다가 분위기가 전환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심판은 파괴하고 소멸시키지만 하나님이 그, 그 하나님의 아이를 심판하지만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을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쓰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끝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두워 보이고 혼탁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둠의 때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13절과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을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견자나 예언자의 눈과 귀를 가렸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지혜자와 선지자들이 사라졌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안이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들을 귀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그럴싸한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을 드렸던 그 번제단이 이렇게 불에 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것은 바로 그들 신앙의 이중적인 그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들어간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외형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실이 없는 외형, 그것은 껍데기고 형식적인 것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과 실천의 삶이 있는 이런 속이 꽉 찬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읽진 않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처럼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어둠과 그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은 당장 눈앞에 그 어둠이 있다 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늘이 흐리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흐린 것은 우리 눈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흐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양은 구원의 빛은 한 번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 곁에 머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시대적인 부르심을 향해 살았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대를 알고 그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구원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말씀을 통해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